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선 중에 하나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라는 질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모세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산에 드린 공예라는 공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의 귀족들이고 로마인들과 친로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이들 말고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죽음도 믿는데 심판도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죽게 했을까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세 가지, 이런 유형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똑같이 현대 종교, 현대 기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부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을까?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와 기득권 세력, 정치적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찾지 못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부활이라는 말만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고 성공과 복과 영생과 자기들의 번영과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만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처럼 교회 내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정죄에 대한 것들만 설교하고 그것들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다툼들만 있어요. 네가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자비와 베품이 아니라 경멸하고 세상의 멸망을 갖다가 심판을, 그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부활을 믿는 유형에 따라 있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유형에 따라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게 만드는 것, 오히려 온전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아주 뭔가 부족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결국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에는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전하고 싶어요. 부활은 실제적으로 기독교만의 개념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많은 종교들에 있어서도 부활이라는 것들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것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신앙은 기독교만의 신앙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기독교의 부활의 특징은 모든 것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유니크,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증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온전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온전한 부활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부활의 기독교만의 특성을 첫 번째를 전하면, 기독교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부활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부활은 거짓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야 라는 언약을 믿어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건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은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졌다고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진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과 이집트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 권능과 권세가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언약을 믿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동일한 효력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공생애를 하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까지,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관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계시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 계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언약으로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도 부활이 있지만 기독교만의 부활의 특징이 반드시 있는데, 그 기독교만의 부활의 특징의 첫 번째 뭐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다. 다시 말해, 부활은 다른 곳에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계시되는데 어떻게 계시되냐면 그에 대한 예언만으로도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직접 오셔서 그의 삶을 관찰하고 목격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시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부활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시가 뭡니까? 장로님,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미래 시점의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계시의 일부분적 이해고요. 계시의 온전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가려졌던 것이 열리는 게 계시예요. 다시 말해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닫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은 계시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계시되지 않으면 절대 부활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려면 부활의 계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구약을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계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들, 그가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 그가 자라면서 공생애 하셨던 것, 그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목격자가 우리가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계시가 열린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말씀에서 찾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 부활하는 거 믿어, 뻥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보시고 두 번째는 신약에 있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통한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뭐가 나온다? 부활이 계시의 눈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르면 그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됐을 때 부활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부활의 특징은 누구를 통해서만 계시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된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그가 그렇게 큰 표적과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죄인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부활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석가모니를 찾고 또 다른 마호메드를 찾고 또 다른 무속의 무슨 뭐 당군을 찾고 뭐 이러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부활의 계시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부활의 특징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부활의 전제가 십자가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죠. 부활이 다른 부활을 전하는 그런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 주술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왕위적인 권한이라든지 그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십자가와 제사함이 부활의 전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부활은 죄사함,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으면 부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죄가 있으면 부활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요? 죄 없음. 죄 없음이 부활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큰 일을 벌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 있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찾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20장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2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활에 있어서 죄 없음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냐면 죄가 없다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 없음의 특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실험이 뭐냐면 진공이에요. 진공. 다시 말해 어떤 공간 안에 공기가 없었을 때 진공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음, 노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공된 상태에서 물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그게 과학적 이론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와 가까워지려고 냉장고도 만들고 진공팩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의 뭐 때문에? 죄 없음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부활은 죄 없음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엔 반드시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에서 그 부활은 반드시 죄 없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죄 없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으면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그런 자녀들을 무슨 자녀라고 했냐면 무슨 자녀라고 했다?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36절에 얘기하고 38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뭐 했기 때문에? 하나였기 때문에. 함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입니다. 고로 죄가 없습니다. 고로 죄가 없습니다. 죄 없음을 죄 있음으로 정죄하는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있어, 너는 죄를 져야 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마귀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이겨내는 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요. 기독교의 부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건 모든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부활이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심판. 부활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요번에는 부활 딱 분리된 그 하나만의 그 특성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예정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예정된 게 아니라
심판이 예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든 모든 것들,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주장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입에 짝짝 달라붙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해야 될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하나가 돼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 속에 영원하고 일체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단들이 더 주장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바라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이런 한쪽을 잃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부활의 세 번째 특성은 뭐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권세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 드릴 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부활이 심판과 연결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부활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측면은 정말 악한 것들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에 있어서 최고의 악한 것은 뭐냐면 바빌론 성의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바빌론 성의 음녀는 뭐냐면 우상숭배,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부죽쟁이를 세워놓고 신으로 섬긴다든지, 나무를 보고 신으로 섬긴다든지, 돌을 세워놓고 신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행위.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불러내냐? 조상으로 불러낸다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으로 불러낸다든지, 죽은 자들을 불러내서 섬기는 귀신 숭배. 또 하나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들, 다시 말해 운명, 철학, 점괘, 사주팔자, 동양 철학, 이런 것들 음양오행으로 만든 결국은 용이 지배하는 지식이에요. 그 용이 지배하는 지식을 섬기는 것, 이 모든 사단의 무리를 섬기는 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바벨론 성이라고 해요. 그 바벨론 성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심판하고 싸워서 부셔버리는 게 첫 번째 심판. 심판의 의미에서. 심판의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응징하고 없애버리는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악들이 제거된 다음에 죽은 자들까지 또 다 부활시킨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임하기 전에 행위대로 예수를 믿지 않건 잘못 믿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것은 책을 보고 그들의 죄상대로 니들이 뭐했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것을 너는 이렇게 했어, 너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판정하는 두 번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음녀와 바벨론 성의 악한 사탄들을 불못에 던지고 그들을 갖다 응징하고 싸워서 이기는 심판이라고 했죠? 이 심판 때에 부활이 두 번째,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에게 온다는 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을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모든 공격을 할 때 첫 번째 부활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냐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천사들이 진노의 잔을 엎기 전에 그들에게 뭘 주냐면 어린 양의 인을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던 사람들은 심판 그 어린 양이 죄악을 물리칠 때 그 화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에 대한 부활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부활로 보면 안 되고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15장이나 16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15장에서 16장에서 진행되는 그 심판이 20장에 가서 이루기까지의 그 시간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난제로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도성으로 간다라는 게 나와 있는 그 구절인데 그 구절은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부활의 시작이다. 첫 번째 부활이 예수 부활 이후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열려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부활이 스타트 됐고 그것들이 마무리된 시점은 뭐냐 보면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용이 어디에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났을 때 옥에 가둬놓은 그때 그 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부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속한 자들의 부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정통적인 성결교 신학에서는 전천년설이라고 해가지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재림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번째 차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동일하다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속해 있냐 보면 그와 같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열려서 거룩한 도성으로 가는 그 시작인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처음 부활한 그때가 시작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있을 어디까지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바벨론의 성에 있는 음력, 우상숭배, 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그 기간 심판까지 부활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시 그 옥에 갇혔던 용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서 모든 땅에 있는 귀신들과 악마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진을 칠 때 우리의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한 큐에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21장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사망과 음부까지도 어떻게 한다? 불못에 던져버려서 더 이상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인간이 사는 현세와 사망의 세상과 그리스도의 세상 세 개가 아니라 사망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사망과 음부야 너희에게 속한 죽은 자들을 다 모아라 내놔라.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바닷속에 있는 바다야 너희들에게 죽은 자들을 다 내놔라. 산하 들아 강하 너희들에게 속한 죽은 자들을 다 모아라 내놔라.
흔히 말해서 구천을 떠도는 것들, 사망에 속해 있지 않는 것들까지 또 다 내놔라. 그랬을 때 그들이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로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몸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몸의 부활로 오면 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그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예전에 주홍 같은 죄를 많이 졌어도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악한 죄를 저지른 괴수 같은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 해준 게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죄사함이 나는 또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죄를 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고 또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용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죄사함, 죄 없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죄 없는 몸, 마음, 영혼으로 바뀌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공공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구원이 되고 결국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행위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시대로 지금 말세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래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전에는 미신들, 공부를 뭐 이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맨날 미신이고 뭐고를 위해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 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지식이 없고 그런 어떤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안에서 미신숭배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있는 보상과 미래의 삶에 있는 장래적인 보상을 꿈꾸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돈을 위해서라든지 자기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나 잘 살기 위해서는 나 점 보겠다 이거예요. 점심 보면 어떠냐?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기는 황충의 때라든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가장 행정적인 캡틴이 무속을 가진다는 건 여태껏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부활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바보들이고 헛똑똑이들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계속돼. 그래서요, 앞으로는 우상 숭배가 더 성행하고 더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도둑질하고 누구 거 빼앗고 이런 건 그냥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땅에서 감옥에서 살기 싫으면 그런 건 당연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삶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숭배의 성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회복나는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신령한 것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령한 것에 대한 그 성령의 기프트, 은사들, 능력들 있잖아요. 그게 목사님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자녀, 직장, 삶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여러분. 응?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렇게 직분자로서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기 바래요. 그게 내 몸가짐이라든지 내 집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나 자기들의 가족 간의 말과 언행,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과 자기 가족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지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만 와서 교회에서만 평안하고 교회에서만 아름답고 교회에서만 말 조심하고 교회에서만 좀 노력하려고 하면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죄 없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뭐로? 직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게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야 돈을 안 섬기죠. 그래야 출세를 안 섬기죠. 그래야 명예를 안 섬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죄 없음의 능력이 일어날 걸 저는 축원하고 확언합니다. 세 번째는 있잖아요. 사역하셔야 돼요. 사역.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살리셨군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역사하시군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걸까? 오늘 오셔서 한 명 한 명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내주고 그를 더 신경 써주는 마음, 정리하는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봉사해주는 마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것이 방언하고 샤바샤바샤바샤바하고 뭔가 막 요술, 미라클 일어나는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살아가는 게 부활의 믿음의 계시를 여는 거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신령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신경 안 써요. 좀 죄질 수도 있지. 죄와 타협하고 살고요. 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심판 때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럼 부활의 능력이 없죠. 그러면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고 살아가겠어요? 죄 짓는 높은 상사가 오면 네네네네 이러고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부활의 자녀입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가 악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적어도 그 상사한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는 못할 망정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지금 10년 이상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3주밖에 안 된 우리 새성도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공공의 한 몸으로 구원받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들이 사해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